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것, 그것은 바로 아니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차부터 사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담임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사면은 운전할 사람이 생길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운전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젊은 청년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 이렇게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몇 있긴 했는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 차도 아니고 교회 차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차를 벌써 구매한 지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그냥 세워만 뒀다는 거예요. 딱 가져가고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운전면허를 따보겠다고, 그리고서는 학원에 딱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무진장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운전면허 그 학원에 가면은 이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도 5월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비가 막 장마처럼 쏟아지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배운 거는 직진, 후진, 그거밖에 못 배웠어요.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이제 면허 시험 봐야 되는 시간이 딱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냥 미룰까? 하다가 이것도 뭐 경험이지 뭐, 그냥 가서 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직진, 후진밖에 못 배웠는데.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신기하더라고. 야, 직진, 후진밖에 못 배웠는데 어떻게 붙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굴절도 있고 T 코스도 있고 S 코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네. 내가 이거 뭐 탁월한 재능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이 주행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행을 이제 그 면허장에서 바로 봤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보는 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주행시험 보러 왔군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1차로 합격했는데 주행시험을 제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서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대로만 하면 붙을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그냥 붙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도 떨어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붙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은 떨어지고 그 사람은 벌써 5번째 떨어졌대. 근데 저는 한 번만에 붙었어요. 야,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차 운전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게 한 번에 붙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면허증을 가지고 담임 전도사님한테 탁 가가지고 내가 면허증 땄다고 이제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차 운행하겠다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도 연수는 한번 도로 연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죠? 그랬더니 나 면허는 없지만 옆에서 내가 코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시더니 같이 타고 나가재요. 이제 막 면허 따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타고 나갔어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일단은 이 운전이 익숙해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탁 탔잖아요. 타가지고 이제 쫙 달리는 거예요. 와, 처음으로 그 달리던 그 기분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땠냐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떨렸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이제는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하고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끼어들기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직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직진했는지 아세요? 남양주까지. 그냥 계속 직진했어요. 끼어들기를 못해가지고 가까스로 정말 남양주쯤 가니까 이제 차가 뜨문뜨문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지고 가까스로 정말 벌벌벌 떨면서 돌아왔는데 와, 양쪽에서요 덤프트럭 2대가 쫙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무슨 벽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한번 무섭게 겁이 났지만 운전을 탁 하고 오니까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차를 열심히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부름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금속을 다루는 장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홀리압은 직물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두 사람은 원래 기술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부터 기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단언하냐고요? 이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3000년도 더 전이라 그때 당시에요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는요 특별한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나한테나 금속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특히 여기서 보면 노수를 다룬다고 그랬거든요. 노수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노시라는 것은요 그냥 금속만 다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합금이에요. 노시라는 것은 주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구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 조합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금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수를 다루는 기술은요 정말 특별한 기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민족이
노슬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 민족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요, 아무나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비보예요, 비보. 그 기술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금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한테 금속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요. 금속을 재련할 수 있도록 뭔가 땔감은 다 나누고 할 정정 정작 중요한 금속 다루는 기술은 절대로 안 가르쳐 주죠. 노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줬다가 노예가 땀만 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절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속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물 다스리는 기술, 직물을 다루는 기술도 가르쳐 줄 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가죽이나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대충 얼개설개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던 때지,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좋은 옷감의 옷은요,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물을 다루고 금속을 다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장장이를 시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옷감 짜는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금속 다뤄.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하고 노옷을 만들어라. 각종 보석을 다뤄라. 이럽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 제가요? 해본 적도 없는데요? 너 이제부터 옷감을 짜라. 옷감도 그냥 옷감이 아니에요. 천막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천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천막이에요. 집채만한 천막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옷감도 만들기가 어려운데 해본 적도 없는 나한테 집채만한, 지금 이 예배당만한 이 천막을 만들라고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부담도 크고요. 책임감도 막중하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 물자가 풍부한 이집트나 갈대 우르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으려면 만들 수 있겠어요? 모래는 널리고 널렸으니까. 근데 금, 은, 동, 각종 보석, 그리고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재료를 막 말씀하셔요. 성막의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거, 해달의 가죽. 그러십니다. 해달의 가죽을 얼마만하게? 이 예배당만하게. 해달 보셨어요? 해달이 얼마네요? 요만합니다. 자그마한 개만해요. 요만한 동물한테서 가죽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배당만한 가죽을 얻어야 돼요.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근데 여기 어디예요? 바닷가가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해달을 잡는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막이에요. 사막 한복판에서 해달의 가죽을 가져다가 천막을 만들으래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재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넘치게 얻을 수 있겠어요? 가까스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연습 좀 해보고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맡기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하면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뭐예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것들을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일을 시킨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길이 150m나 되는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주인지라 기껏 해봐야 쪽배나 만들던 시대에 150m나 되는 방주를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그것이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이 일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은요 한 민족이요 한 나라가 수도 없이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일이에요. 자칫하면 그 재료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 사막에서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이 사막에서 연습도 없이 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맡습니까? 이걸 맡아가지고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그 원성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죠? 야, 기껏 어렵게 금 모아가지고 줬더니, 구리를 모아가지고 줬더니, 그걸 실패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 거야? 그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난 못해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 사막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을 내가 맡는다고 할 때 부담과 두려움으로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담감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잘못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것.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성경에 야곱을 보면 어느 날 도망가다가 정말 빈손으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러고서는 자다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멩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합니다. 기껏 해봐야 작은 돌멩이 하나 세워놨는데 그것을 베델이라고요? 베델이 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돌멩이 하나로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돌멩이 하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세우는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배고프겠다. 이들을 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조금씩 다 받아도요, 아무래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빠른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계산이 빠른 제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계산은 느리지만 이게 뭐가 될지도 모르지만 고작 해봐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가 아니라 계산은 안 되지만 이거라도 드리면 낫지 않을까요? 했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부터 대장장이요, 원래부터 직물장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형이나 그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 실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2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의 또 다른 말입니다. 비록 사막에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재료는 다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많은 양의 구물, 그 많은 양의 구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많은 양의 제목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 많은 양의 가죽을, 그 많은 양의 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재료가 모자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술이 모자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계셔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학생부를 위해서도 청년부를 위해서도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제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겠나? 학생부를, 청년부를, 장년부를 어떻게 하겠나?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부살렐이 되면 됩니다. 오홀리압이 되면 됩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해본 적이 없다고요? 능력도 없다고요? 본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해본 적도 본 적도 능력도 없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고요? 사막에 무슨 해달을 구하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참하는 이들을 불러 세우셨고 나중에는 그 재료가 너무나도 많아서 중단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기 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내 삶 가운데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실제하도록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었지만 자주 사용하지 못했던 것,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왜 내가 아끼고 있었을까? 아끼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이 믿음을 마음껏 매일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기적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없는 자도 능력이 생기고 지혜 없는 자도 지혜가 생기고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보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들을 많이 갖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